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다같이요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큰 그림, 바로 Jesus Big Picture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 본문 전체를 다 전하기로 준비하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 그림이 너무나 커갖고 1시간 안에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원투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의 목회 큰 스승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손인식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밑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부목사로 8년 가까이 섬겼기 때문에 저의 목회 인생에 큰 적적을 남기신 어른이십니다. 한참 오래전에 시카고 지역의 목회자 부부가 손인식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베델 수양관에서 2박 3일 동안 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민 목회 현장, 특별히 여러분들 시카고는 굉장히 척박합니다. 한인 목회가 가장 어려운 곳 중에 하나가 시카고, 필라델피아, 그리고 달라스, 아틀란타 이렇게 꼽지요. 우리 이 워싱턴, 메릴랜드는요 아주 양반이에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훌륭합니다. 정말 이 시카고 목회 현장에서 그 어려운 목회를 감당하던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들이 그 손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통하여서 정말 마음이 치유되고 눈물을 쏟고 웃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2박 3일 목회자 세미나가 마치고 한 사모님께서 대표하여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모님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신은 목사의 딸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가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가난한 삶을 사는지를 생생히 보았기 때문에 결심을 했답니다. 나는 절대로 목회자와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전도사님 소개를 받았는데 단호하게 거절하고 세상적으로 전도 유명한 젊은이를 남편감으로 택하여서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행복하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도를 맞게 되고 또 이민을 왔는데 몇 번씩이나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날 남편이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개척 목회를 했는데 너무나 힘들지만 마음은 천국이다 라고 사모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젊은 시절에 자기가 딱 지나왔던 그 전도사님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멘트했습니다. 이렇게 사모가 될 줄 알았으면 그때 그분을 택할 걸.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배를 잡고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이름이 사라졌습니다만 여기
50대, 60대, 70대, 80대 어른들은 다 기억할 것입니다. 금성사, 요즘에는 LG전자라고 그러죠. 제 고향이 바로 낙동강가인데 그 다리를 딱 넘었으면 넘어서자마자 있는 것이 금성사였습니다. 지금 LG전자로 바뀌었죠. 이 LG전자 금성사가 낸 아주 히트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얼마를 좌우한다고요? 10년을 좌우한다고요. 그 당시 TV와 냉장고 세탁기가 얼마나 비싼 것입니까? 그래서 한 번 사면 쉽게 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생하면서 10년을 버텨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선택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지금 옆으로 돌아보면서 내가 내 인생 눈 찔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래서 사람 한 사람 택하는데 얼마나 신중을 기해야 되는지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장소 중에서 어디서 제자를 부르셨다고요? 산에서 제자를 부르셨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산에 오르사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여러분, 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뭐 하시러?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서 12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산에 오르셨는가? 기도하시기 위하여. 왜 기도하셨는가? 왜 밤새도록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택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하게 살피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꼼꼼히 따지고 살피더라도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러니 순간적으로 충동을 받았고 여러분 선택하면 얼마나 후회가 많은지. 제가 최근에 아마존에서 물건 하나를 택했는데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UPS에 리턴하러 갔는데 세상에 그 줄이 얼마나 긴지.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분명 선택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러 온 것입니다. 물건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꾸면 너무나 큰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여러 가지 안목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구하며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귀한 일꾼들을 세울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세 분의 안수 집사님과 7분의 심우 권사님을 택했는데 얼마나 잘 택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정말 곳곳에서 너무나 귀한 중직절로 쓰임받는 걸 보면서, 오 하나님, 우리가 올해 또 다른 일꾼들을 세울 때 주여 그러한 분들을 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여 우리 교회에 합당한 일꾼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에 반드시 놀라운 교회의 허리 같은 일꾼으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후에 그들에게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사도를 어파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파슬이라는 이 단어는 헬러 그릭 아포스톨로스에서 왔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이것이 어파슬이라는 영어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The Apostles' Creed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아포스톨로스란 말은 무슨 뜻인가? 어제 신년특별 새벽기도에 어제 마지막 본문 사도행전 2장을 말씀 전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란 아포스톨로스란 이 말은 보냄받은 자들, 보냄받은 자, one who is sent by someone, 어떤 사람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 one who is sent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냄받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잠재됩니까? 그 사람을 보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보냄받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냄받은 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자신을 보낸 그분의 뜻을, 그분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더하거나 뺨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명하셨습니다.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 12명의 제자를 보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은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과 메시지만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사도들의 가르침에 정말 그들이 전심전력 힘을 쓰고 몰두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도 개인들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맥클린 Korean Presbyterian Church is an apostolic church. 사도적 교회라. 왜요?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쳤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기로 바로 결심하고 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는 아포스톨릭 철치, 사도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협박을 받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럴 때 여러분 사도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 We cannot hel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and heard.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냐? We are apostles,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보냄받은 자는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더하나 뺨없이 그대로 전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사도에 대하여서 마가가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를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피려 하고, 오늘은 3장 우리가 16절 한 구절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을까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여러분, 이름을 더하셨다는 것은 누가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He gave the name Peter.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그의 오리지널 네임으로 우리는 생각이 쉬운데, 아니에요. 그것은 별명이에요. 그건 닉네임이에요. 그의 오리지널 네임은 바로 사이몬,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베드로라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바로 락, 반석입니다. 바위를 뜻합니다. 여러분, 바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그 위에 여러분 발을 딛고 서면 어떻습니까? unstable, 요동하지 않습니다. 굳건합니다. 흔들림 없이 굳건한, unstable한 그 이미지가 바로 락, 바위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막 웨이버링, 요동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잡히기 전 날 밤에, 주님, 여기 있는 다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 너가 3times,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니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닭 울기 전 3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I don't know him,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시몬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그 모습, 베드로의 리얼리티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You are Peter.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42절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translated is Peter,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 배경이 무엇입니까? 시몬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루 종일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달려와서 그의 형인 시몬에게 말합니다. 형, I met Messiah. 나 예수님 만났어. 나 메시아 만났어. 무슨 소리 하냐? 형,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리고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보자마자 이야기합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란 말입니다. 여러분, 게바, 케파스, 이 말은 아람어로 그 당시 예수님 사실 때에 팔레스타인적의 공용어로 쓰였던 아람어로 게바는 락,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그릭, 헬라어로 락,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한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라는 뜻입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는 장차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은 You will be called
케파스, 비를, 너는 미래의 게바라,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렇게 불려질 것이다. 특별히 문법적으로 의지를 가지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게바, 베드로, 락, 반석이라고 부를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형편없습니다. 지금은 형편없지만 미래에 반석같이 변화될 그의 모습을 주님께서 미리 보시고 You will be called Kephas, Peter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몬을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바, 베드로로 만들으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실망투성이고 부정한 것투성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리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면 반드시 그런 게바가 되고 베드로가 될 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만들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주님의 의지의 표시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곧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Two names, two titles. 하나는 바로 성도 Saints란 말이고, 또 하나는 Disciples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제자란 타이틀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말은 거룩한 성자, 문자 그대로 거룩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Saints입니다. Saint. 여러분,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Saint, 성인이라고 하면 복음을 위하여 순교를 당한 순교자이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큰 공로를 세운 사람들, 그에게 성자, Saint라는 칭호를 줍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국의 첫 번째 가톨릭 이 프리스트 신부였던 김대건 신부의 세계를 다룬 탄생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져 개봉되었습니다. 꼭 한번 보고 싶어요.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한국의 최초의 신부이자 순교자였던 김대건 신부를 성인으로, 세인트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꼭 로만 가톨릭의 기준은 아닐지라도 이름 자체가 성도, 거룩한 자입니까? 여러분 과연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과연 성도라 불릴 만한 하십니까? 솔직히 아니에요. 그 누가 나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라, 성도라 부르십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의로움, 그것의 원천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In Jesus Christ란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United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로 보십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과 유나이티드, 연합되어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You are righteous, You are holy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Church of Corinth,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부터 4장까지 교회가 four sects, 4개의 당파로 나눠져서 서로 머리를 잡고 싸웠습니다. 얼마나 분쟁이 심했으면 1장부터 4장까지 교회의 분쟁을 다뤘을 거예요. 5장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 아내 외에, 죄송한 표현으로 세컨드 여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여인과 잠자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사람을 디스플린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솔직히 오픈하고 있습니다. 6장에 보니까 성도들끼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 나가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재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 신비한 은사를 체험한 어떤 여인들이 육체적으로 결혼해서 부부가 생활하면 영적으로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도 해서는 안 되고 부부생활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막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8장부터 10장에 보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극심한 갈등에 빠졌습니다.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성찬을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마음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12장부터 14장에는 성령의 은사 문제로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못 받은 사람을 무시하며 자기 자랑하며 교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15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16장 마지막 장은 인사로 끝납니다. 1장부터 본론인 15장까지 교회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 찬 교회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쓰느냐? You are not the church of God. 이게 무슨 교회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야? 라고 해야 마땅합니다. You are not holy. 그런데 여러분 1장 2절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너희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은 형편없지만 거룩하신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도록 주님께서 큰 빅픽처, 원더풀 플랜, 어마어마한 계획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여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땅 위에서 온전한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을 완성할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차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불완전한 우리들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완전하게 바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완성될 빅 픽처를 주님 미리 보시면서 주신 이름이 뭐냐? You are holy. You are consecrated. 너희들은 거룩한 자다. 물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정말 몸부림치며 성도의 이름,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일 하루의 예배로서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요. 날마다 시간을 떼어내고 말씀과 기도에 몸부림치자면 여러분 어린아이 베이비 상태로 그대로 평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You are
The Disciples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제자란 타이틀입니다. 여러분, 디사이플, 제자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제자의 원어적인 의미는 서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그를 보면 그의 서성이 무엇을 가르쳤으며 그의 서성이 어떤 인품을 가진 분인가를 그대로 볼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형상 곧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대로 알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followers of Christ,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저를 보면 예수님 보입니까? 아이고야, 제발 솔직히 조금 보이다가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알고 싶으면 제 아내와 제 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솔직한 말입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고 몸부림칩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만 그래도 또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순절날, 펜티코스트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 은혜 받은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그 하루만 3,000명, 3,000 people, 3,000명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순절날 당일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이 3,000명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자기 스승의 형상과 인격과 성품을 담는 자인데, 여러분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름을 붙인다고요?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이름을 붙이는가? 이것이 주님의 big picture, big plan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세운 그 목적과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그 계획을 확신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직 그런 모양조차도 없는 막 예수 믿은 사람을 향하여 You are disciples,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기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시는 그 빅빛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저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단순히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현실되기 위하여서 훈련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해병대 장교들 훈련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병대 장교들이 몇 년에 한 번씩 특수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 받을 때 어떡하느냐? 계급장 다 떼고 소령, 중령, 대령까지도
계급장 다 떼고 하사관들, 자기 아들뻘들, 조카뻘들 그들 훈련받는데 집어넣어갖고 똑같이 굴려버립니다. 목사님 저 옛날에 훈련받았는데요. 아니요, 다시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신자에서 제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교회가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좀 집중하고, 여러분 1년 뒤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어떻게 바뀔지 정말 지금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가 일어날 줄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그림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3장을 본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빅픽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는 시몬의 모습이지만 주의 손에 붙들려 반석 같은 존재로 변화될, 반드시 변화시키고야 말겠다는 주님의 의지의 표현으로서 주님께서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그에게 바로 베드로나 게바라 그러한 이름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지금 저희가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약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구역과 우리 교회에 그리시는 이 빅픽처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렇게 주께서 바꿔주실 것을 그려가면서, 또한 그렇게 변화될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이 도전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1년 뒤에 교회가 얼마나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화될 것인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리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